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5월 28일 수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가난과 무능 질병에 시달려야 될까요?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 인생에 맡겼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려가라고 맡겨놨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런 가난과 무능과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냐 이 말씀이죠. 왜 이렇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많고 교회는 하나님 계속 인생에 답들을 줘야 되는데 문을 닫아가고 있고 전 세계 후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증인이 돼서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전도를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렇죠?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우리가 출발해 가면 됩니다. 안 되는 거기서부터 새롭게 무릎을 꿇고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답은 어디 속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우리가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쌓이는 가운데 뭐가 잘못된 것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가운데 결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빨리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질문하면서 우리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고 예수께 직접 데려왔던 그 부모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 앞에 들고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 앞에 막지어야 되겠죠. 분명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뭐라고 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중요한 그런 답변을 다 우리 가운데 준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렘넌트 세 가지 뜰 금토리 시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세 가지 시대입니다. 세 가지 뜰 금토리 시대, 묵상 시대 이걸 우리가 계속 열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간에게 닥친 영육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답이 안 되는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렇죠. 계속 해봤자 더 헷갈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사탄을 이긴 참된 왕, 재앙을 이긴 참 제사장,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공간 초월입니다. 보호자의 어마어마한 능력,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메시지, 기도했던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미래까지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뭐냐? 바로 24시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 말씀 집중, 24 기도 집중, 24 이 전도 집중, 24가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계속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와도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방 바로 뛰어넘게 되어 있고 답을 찾아내게 되어 있고 바로 이것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가 되어졌고 주님 약속했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제일임.
바울은 현장에서 완벽한 성령 인도부터 받았습니다. 일하기 전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 점술 우상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철저히 뭐 했습니까? 성령 인도, 즉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시키는 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성령 우리를 인도해 줬죠.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내용이죠. 16장 점술 현장, 19장 우상 현장, 바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현장들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무너진 현장, 흑암망대가 세워져 있는 현장,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그렇잖아요. 가정 가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흑암망대가 완전히 깔려 있는 가운데서 뭐가 계속 인생들이 펼쳐지니까 여기서 뻥 저기서 뻥 계속 터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육신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잖아요. 병 걸리면 당장에 병원 쫓아가고, 당장에 또 문제 터지면 절간 쫓아가고, 점집 가고, 안 되니까 물 뜯어놓고 빌고, 별짓을 다 해봅니다. 더 악신이 체험되지는 그런 삶을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았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이걸 끊어낼 뿐만 아니라 답을 가지고 내가 답을 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 가족 속에, 가문 속에, 이웃 속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했던 세상 신을 완전히 우리가 결박시키고, 이것이 아예 아예 성을 쌓아놓고, 그렇죠? 각인 뿌리 시킬 뿐만 아니라 성을 쌓아놓고 요새를 만들어 놓고, 튼튼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계속 우리 후대까지 공략을 해 가고 있는데, 안타깝지만은 오직의 복음의 실제적인 답이 안 나게 되면은, 그렇죠, 근본적인 부분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잘 여러분 들으시고, 중요한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계속 되새김질 해보세요. 되새김질. 그래서 결국은 모든 우리 개인, 가정, 가문, 그 영육의 문제들이 어디에서 결국 가정에서 시작되어졌고, 그 언제부터 태중 환경에서 시작되어졌고, 우리 자녀 문제 태중 환경에서 시작되어졌고, 우리 남편 아내의 문제 어디부터 이미 조상 때부터 출발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생각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나, 가정, 현장, 세계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의 힘을 덧입으면은 이런 영육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째, 유대인이 세계 복음화를 못하고 저주받았던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던 주인공들이 완전히 세상 모든 사람이 보고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 망해버렸거든요. 귀신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데, 집을 짓다 그랬거든요. 함정을 파고 올무를 열고 틀을 만들어 놓고 올무를 쫙 올무에 탁 우리를 묶어놨습니다. 그래놓고 아예 그냥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는 뭐라 이야기했어요? 아예 완전 복음을 대적하는 이론, 사상, 견관, 진, 이걸 우리가 탁 진으로 우리를 딱 묶어놨다니까요. 종교 생활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크게 안타깝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할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종교 생활하라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신앙 생활하라고, 생명 운동하라고 그렇죠.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뭐한 것이다. 내 속에 임한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의 기도를 발견하고 삶이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미 사단의 진지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렸거든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죽어야 되는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 바로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이걸 누가 유대인들이 놓쳐버렸어요.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봐버린 거죠.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럼 복음을 잡았던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방향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소원이 뭔지 이걸 놓쳐버렸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그렇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요새를 무너뜨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견관진, 이론, 사상, 문화가 우리 모든 가정 가문 속에, 우리 나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지역 속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려고 그러면 지역을 우리가 한번 살려야 되고, 지역을 살리려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바로 3세팅이다. 그렇죠. 결국 플랫폼. 복음을 가진 자가 있는 처소 현장에 내가 플랫폼이 되면 되는 거고. 그렇죠. 파수망대 계속 빛을 비춰주고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안테나 요소요소에 계속 성출시키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시작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 교회가 분명한 복음을 잡았는데 왜 세계복음을 못했냐? 사도행전 어디에? 11장 어디에 잡혀버렸습니까? 율법에. 그렇지? 뭘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뛰어넘지 못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237 5천 정도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특별히 대학의 유학생들 놓치면 안 되지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업이 시작돼야 되고 세 번째 로마 교회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로마 교회가 세상을 장악한 사단이 만든 왕국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그렇죠. 고린도서 4장 4절 5절 다른 거 다 하게 만들어요. 뭐만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가 계속 뭐합니까? 이 로마 교회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천주교 완전히 뭐가 이 복음이 뭘로 완전히 천주교로 로마교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완전히 뭐가 돼버린 거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렇죠. 313년 AD 313년 그렇죠. 복음을 공인하는 순간에 기독교를 로마 교회로 공인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로마 교회는 흑암 속으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황제가 왜 기독교를 완전히 공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면 우리 식으로 교회를 안 다니면 직장을 못 들어가요. 또 황제가 교회 가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찍히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짜가 아니라 완전히 말 그대로 종교인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한 거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이게 시대마다 하나님 흐름 속에 두 흐름, 복음의 흐름, 종교. 그 강단 메시지잖아요. 복음의 흐름과 종교의 흐름, 율법의 흐름과 이 구원이 뭔지 이거 흐름을 잘 우리가 구분을 못하면은 그렇지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게 축복인지 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삼응답을 우리가 계속 찾아내고 누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3집중, 3세팅이 되어지면 3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모든 문제 속에 답이 있거든요. 찾아냅니다. 갈등 왔다. 그게 낙심자절 절망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릇을 키우라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내가 너무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빨리 눈치채야 되죠. 어려움 닥쳤다. 중요한 뭐가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구나. 위기가 왔다. 절의 찬수구나. 이게 삼응답에 뭐가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있는 처소 현장에 하나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 희랑, 화평,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희락, 기쁨, 항상 기뻐하고 화평,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사람에 대한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우리 인내할 이유가 있죠. 무조건 참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붙들고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뭐 하는 기다려주는 거죠. 자비, 그렇죠. 양선, 그렇죠. 다 품어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 또 자신에 대한 이렇게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자고 섬김의 대상, 도움의 대상자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충성.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 온유,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신. 그 다음에 뭡니까? 절제. 가장 힘든 부분이 절제하는 것. 많은 유혹이 오는데 그걸 카트시키고 탁 우리 복음을 향하여 이렇게 탁탁 걸어 나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열매들.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한 열매는 결국 뭐 하는 거죠? 그릇을 계속 키워가는 겁니다. 계속 보고 듣고 높게 보고 깊게 보고 높이 보는, 그래서 큰 믿음의 그릇, 서밋의 그릇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열매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렘넌트는 그래서 300%를 준비해야 된다. 나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시스템. 어려움 속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그런 답들을 우리에게 주사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걸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해 줬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안 되는지 답을 이미 줬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분명히 잡았는데 왜 안 되는가? 빨리 우리의 생각을 열고 눈을 열고 현장을 딱 보는 눈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축복 속에 있으면서 그게 축복인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면은 뭐 일반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오직의 복음의 비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모든 어디 지역, 민족, 시대 속에 가정, 가문, 개인 속에 사단이 깔아놓은 요새, 흑암망대, 사단의 조직, 이걸 완전히 박살내고 여기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뭐하라고? 결국은 살리라고 오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시는 현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정말로 맺힘을 통해서 빛의 망대를 든든하게 구축하는 오늘이 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내용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왜 예수를 믿는데 안 되는지, 왜 교회에 다니는데 안 되는지, 왜 복음을 받았는데 안 되는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 마귀가 깔아놓은 함정, 틀, 올무에 우리가 붙들려 있고 아예 요새 속에 붙들려 있고 아예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놓은 왕국 속에 갇혀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지만은 결국에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요 세상신 사단이 깔아놓은 흑암 망대를 오늘도 완전히 있는 처소 현장에 가는 현장에서 무너뜨려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오늘도 내가 있는 처소에 세우고 또 하나님 이 빛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 30현장 속에 하나님 빛의 망대를 구축시키는 멋진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빛의 선교사요,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산업의 선교사, 지역의 선교사요, 이 시대의 선교사요.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자, 잡힌 자, 죽은 자, 눌려있는 심령 살리고 치유하고 완전히 회복시키사 오히려 문제가 아니고 간증거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의 증인들로 오늘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